나 요즘 살쪘어. 어떡하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옆에 있는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같으면 아 그래 당신 살쪘어 이렇게 할 텐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아니야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뭘 살 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끼리는 여행을 더 많이 가지만 남성분들끼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경계가 무너지고 가까워지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교회도 여러분 가까워져야, 성도들 간에 가까워져야 더 많은 좋은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좀 불편한 얘기도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한 것도 서로 인정해주고 가까워져야 이런 소통들이 있을 때 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죠. 사실 우리가, 나만 모르지 내 사정들을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자세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누가 말을 퍼뜨려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아이고 무슨 얘기만 하면 교회가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 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부족한 걸 알면 어때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알고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알려져도 여러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우리 교회는 이런 따뜻함과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또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 어려움과 속상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알려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부끄러워질까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꿈꾼다면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게 바로 가까워진 사이고 친구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 친구인가 한번 보세요. 가까워지신 분이에요?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예, 가까워지신 처음 보는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가깝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깝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목사와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참 많이 내렸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 눈을 맞으면서, 우산을 썼지만 눈을 맞으면서 걷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한방 눈이 내렸을 때, 어렸을 때 있으면 막 눈사람도 만들고 할 텐데 우리는 이제 교육자들은 밥을 먹고 나서 눈을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눈을 치우다 보니까 조금 달라요. 이 도로변만 봐도 좀 달라요. 이 도로변에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건물들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육자들이 있고 또 교회 건물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옆에 빌라부터 이 앞에 상가 아파트 앞에까지 다 씁니다. 다 쓸어요. 물론 그 더 많이 하면 되겠지만 3시야도 좀 힘들더라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데 관리하지 않고 이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맡기는 데가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데 보니까 딱 진짜 자기 입구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다 도로변에 던진 거죠. 그럼 지나가는 차는 어떻게 가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눈을 치우다 보니까 다른 차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갖고 이제 좀 지쳐갖고, 이제 목사님들 질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뒤에 길을 열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또 그 마저 부분도 치웠어요. 뭐 그것을 잘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 경계심과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해지니까 사회가 삭막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뭐 괜찮아 양보해주고 져줘도 되는데 요즘은 호구가 됐다라고 놀려요. 요즘 뭔가 부족하다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양보해도 괜찮고 져줘도 괜찮은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괜찮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셈을 하니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돌려받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경계를 많이 하죠. 관계를 경계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경계합니다. 게다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사기꾼들이 너무 많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더 많아진 사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가 이렇게 차가워지면 되겠습니까? 따뜻해져야겠죠. 따뜻해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가까워질 때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정보나 또 교육의 방향이나 어디 학원을 가면 좋은지, 뭐 어디를 가면 좋은지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선 나만 잘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들은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들끼리도 이 서열과 구분이가 사는 집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구분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적 순으로 또 부모들 관계들이 줄서기도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한순간만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금방 깨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경계를 두고 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되겠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우리 23년을 그 길을 잘 걸어갔으니 24년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24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조건이 있죠. 이 복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누구를 가까이에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이라고 하는 말씀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표를 우리 달력에도 좀 그게 실수인데 내게 복이라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게 복이라.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경계심 듣고 조금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전도사 때 좋았던 추억도 있지만 뭐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 뭐 아까도 뭐 좋은 부분들도 말씀을 덕담으로 잘해주셔서 저도 막 기분 좋고 좋지만 또 아쉬운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 모든 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코, 물론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단언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를 한다고 하죠. 경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건 누구를 가까이 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경계심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경계심이 사라져라. 예, 우리는 이것이 이 성향이든 뭐 아이 성향이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여러분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속임을 당했고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우리는 때로는 억울함도 당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수록 여러분 경계심이 무너져야 돼요. 나의 약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텃세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억울한 마음이 있기에 경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경계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생각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해요. 고집세고 뭔가 막 우기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73편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더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 아니, 저 악한 사람은 막 항상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저 악한 사람은 재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괜히 바보가 된 것 같고 내가 괜히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있죠. 내가 좀 양보하면 괜히 나를 무시하나? 내 자리를 빼앗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올해 또 일꾼들이 또 세워지고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또 경계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게 우리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꼭 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괜히 나를 피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 저 악인은 잘 되는데 나는 징벌을 받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괴로움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기뻐하는데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경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억울함을 당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가정의 흠집을 저 사람이 알았을 때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멀어진 자는 망하게 된다. 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여러분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양보해서 혹시 내가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 4장의 말씀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교만한 자는 세워지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줘도, 양보해줘도, 또 인정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죠. 연봉으로 따져도 세계적인 탑 클래스라고 말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올해도 참 잘해서 인터뷰들을 종종 챙겨보는데 이 선수가 영국 사람이나 외국인 이 선수들과 인터뷰 내용 자체가 달라요. 인터뷰하는 기자가 묻습니다. 오늘 골을 어떻게 넣습니까? 어떤 과정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해요. 근데 외국 선수들은 공이 어떻게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공이 떠 올라오는데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헤딩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기술과 자기의 어떤 상황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팀원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였고 내가 아는 그 선수가 크로스를 잘 올려줘서 내가 머리만 댔기 때문에, 아니면 발만 댔기 때문에 골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한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데 화를 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깊어 봤어요. 봤더니 왜 화를 냈냐면 이 팀이 웬만하면 이기는 팀이었는데 요즘 그 경기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상대팀이 굉장히 약팀이었어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뛰는 팀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진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화를 냈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선수가 패스를 해야 되는데 허공에다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펄쩍 뛰면서 한 번도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데 화를 내면서 왜 팀플레이를 하지 않느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TV에서도요, 어디에서도요, 교만한 사람 나오면요 보기 싫어요. TV 틀어버립니다.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나오면 기뻐요. 왠지 나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 안에서도 교만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어섰다 생각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넘어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금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향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해 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교회에서 삽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혼란스러운 가정이 돼요. 자녀들이 두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아이가 뭐 고등학교를 가는데 문과를 가느냐 이과를 가느냐, 요즘 뭐 그런 의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선택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보십시오. 자기의 특성도 모르고 막 혼란스럽다 보십시오. 그럼 부모 입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이 아이가 빨리 자기 성향을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인사해봅시다.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봐야 내 마음을 열어야. 아니, 우리는 그래요. 아이, 저 사람이 아직도 마음을 안 열어서. 괜찮아요. 내 마음을 열고 있으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열고 안 열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차갑게 여기네, 나를 경계하네. 여러분, 그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옆성도에게 내가 가까이 가면 옆성도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 적응하기 어렵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교회 오면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올 한해 우리 새로운 성도들에게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쁜 건 우리 교회가 경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예요. 사랑이 많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경계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확신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혜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단언코 강하게 자신하며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권면도 합니다. 그래, 보세요. 기도원도 가세요. 근데 저는 단연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이 받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책임져 주시는데 다른 곳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선 도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이고.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 우리 7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73편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가치도 없고 모든 바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4년에 놀라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또 성도들과 가까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 한 가지, 내년에는 우리 살림이 어렵지만
주머니 아끼지 말고 우리 옆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줍시다. 요즘 살림도 어렵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할 때 가까워져요? 밥 먹을 때 가까워져요. 그래도 밥 먹을 때 가까워져요. 밥 먹을 때 좀 험담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도 험담하지 말고요. 목사 험담하지 말고, 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 있으면 잘 씹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이함은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내년엔 정말 사랑으로, 이 목사부터 더 큰 사랑으로 회복되고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잘 부르십시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